데서 신음했지만 그런 저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 드린 저희들의 찬양과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 살아난 생명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태평양 전쟁에 참전한 일본인 군인 중에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오노다 히로는 필리핀에 있는 루방이라고 하는 섬의 전투에 참전하고 있었던 일본군 정보 장교입니다. 소위였습니다. 그런데 1945년 2월에 연합군이 이 루방 섬을 점령하면서 대부분의 일본 군인들이 이제 포로로 잡히거나 전사를 했습니다. 물론 태평양 전쟁은 그해 8월 15일 일본의 패전으로 끝이 났지요. 그런데 그날 이 루왕섬에서 전투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일본군들이 포로로 잡히거나 사망한 그날 이 오노다 히로 소위는 동료 3명과 함께 정글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나중에 필리핀 정부군에게 항복을 했고 나머지 2명은 각각 1954년과 1972년까지 정글에 숨어 살다가 결국 필리핀 지방 순찰대와의 교전 중에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필리핀 군대에 저항도 하지 않고 한 사람은 1954년까지 또 한 사람은 1962년까지 정글에 살아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이 끝났는데. 그들은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45년 2월에 연합군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은 정글 곳곳에 흩어있는 일본 패잔병들에게 전쟁이 끝났다는 내용의 선전물을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필리핀 정부도 계속해서
정글을 다니면서 이제 전쟁은 끝났으니 나와서 투항하라고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노다 소이와 3명의 동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천왕의 이름으로 된 글을 써서 뿌렸지만 그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이 모든 것이 연합군이 우리를 속이는 작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3명의 동료가 투항하거나 죽고 마지막으로 남은 이 오노다 소이를 위해서 일본 정부가 나섭니다. 오노다 소이의 가족들까지도 필리핀에 가서 직접 전쟁이 끝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노다 소이는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 역시 연합군이 나를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랬던 이 오노다 소위가 정글에서 나온 것은 전쟁이 끝나고도 30년이 지난 1974년 한 일본 탐험가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결국 정글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단 하나의 조건을 붙여가지고 조건이 뭐냐면 자기의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의 친필 서한이 있으면 여러분이 오노다 소이는 왜 전쟁이 끝난 30년 동안 정글에 숨어서 자기가 군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자기 조국 일본과 전 세계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믿지 않았고 여전히 자기는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군인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20대 초반에 군에 입다해서 5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그는 자기 인생의 젊은 시절과 대부분의 인생을 정글에 숨어서 군인처럼 홀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오노다 소위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에서부터 해방이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살았던 나의 과거로부터 이제는 단절되었고 나의 지난 삶은 다 끝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운명과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운명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을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다 지났다고 성경이 말하지만 그러나 그 성경의 이야기가 전혀 내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고 마치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이 심지어는 일본의 일왕까지도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나는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이 오노다 소위 같은 사람들이 혹시 아닐까?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나의 옛 모습은 이제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정말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죠. 세례 예식을 베풉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회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 물을 이렇게 뿌려서 세례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나 원래는 이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물 속에 잠기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세례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다 요단강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물속에 잠깁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원래 세례를 그렇게 베풀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전통을 가지고 침례교회에서는 침례식을 베풀 때 직접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식을 거행하지요. 침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는 세례와 침례의 형식이 변하고 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례 예식이 상징하는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례 예식이 상징하는 것은, 세례 예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일단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 사람이, 옛 신분이, 옛 과거가, 부끄러웠던 나의 옛 모습이 다 사라졌다,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믿는 것이죠. 이게 세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은 바로 이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이 믿음 속에 담겨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났다. 그런데 이 성경의 선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로 다가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예수님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인생으로 산다고 말은 하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이전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고 여전히 내 인생과 내 운명을 결정하고 주장하는 힘과 능력과 근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를 지배했던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여전히 그대로 내 속에 살아있는 것 같고, 아니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다고 하면서 새로운 생명의 감격과 기쁨과 영광과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생명으로 여겨라. 여러분, 여기라는 말은 그냥 생각하라, 그냥 그런 줄 알고 대충 믿고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라는 말은 실제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실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살라 그런 뜻이라고요. 살았으면 산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죽었으면 과거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 살라는 거죠. 새로 살았다고 말하는데 과거의 생명과 과거의 그
그 습관과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틈만 있으면, 여전히 기회만 생기면 내 속에 있는 옛 욕심 따라서, 나의 과거의 그 세상적인 관심에 따라서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인 것으로 여겨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았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태어났고 내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으십니까?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장기 이식센터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관에 올해 72세가 되신 탁명식이라고 하는 어른이 병원을 찾아와서 거금을 기탁을 했어요. 자동차 연구원으로 평생을 살았던 분인데 퇴직을 하고 자기가 퇴직금으로 받은 돈의 대부분을 이 여의도 성모병원 장기 이식센터에 기증을 했습니다. 왜 기증을 했을까요, 이분은? 평생을 자동차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받은 퇴직금의 대부분을 왜 이분은 이 장기 이식센터에다가 기증을 했을까요? 이분이 20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간경화,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경화는 회복이 안 되는 상태의 간 상태입니다. 이제 그대로 내버리면 이제 간이 굳어서 간 기능이 정지가 되니까 이제 죽는 거지요. 간암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간을 이식받는 방법. 그거 없으면 죽는 거죠. 50대 초반의 한국의 남성, 아직 아이들은 아마 장성하지 못했을 거고 부모님은 살아계셨을 거고 사회에서 한창 열심히 아마 어쩌면 승승장구하면서 살았을 이 50대 초반의 남자에게 찾아온 이 청천벽력 같은 암 진단.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근에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사람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의 장기를 도네이션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분의 장기를 이식받을 수가 있는데 다행히 그분의 간이 아주 건강한 상태여서 선생님께 간 이식 수술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병원 장기 이식센터로 가서 필요한 검사를 받고 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뇌사자로부터 기증받은 간 이식을 받고 50대 초반에 수술을 받은 이분이 70세가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사신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그날 이후로 20년을 더 산 것은 내 인생의 덤이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니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그 뭐 수천만 년이든 수억이든 그것보다 내 생명을 살린 분이니까 그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퇴직을 하고 자기가 받은 돈의 대부분을 자기 같은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써달라고 그 장기 이식센터에 기증을 하고 또 자기는 사회복지사 공부를 해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노인 요양센터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또 자기처럼 이렇게 간이나 혹은 다른 장기를 이식받은 환자와 그 가족들을 돌보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이 탁 선생님이 왜 그랬을까요?
뭐하러 자기 퇴직금을 병원에다가 이렇게 기탁을 하고 그 나이에 뭐가 그렇게 답답하다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노인 요양센터로 출근을 하고 무슨 간이식 받은 환우와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왜 할까요? 이 나이에 이분이 뭐가 답답해서? 너무 고마우니까요.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 인생이 너무 고맙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주셨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연장된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내가 다시 살 수가 있었고 내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생각이 들면 적어도 상식과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단 말이죠. 자기의 전 재산이라도 그런 일에 써달라고 기탁을 하고 자기의 남은 여생을 그런 사람을 돌보는 일에 쓴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단지 이 세상에서 20, 30년을 더 잘 살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죽음 때문에 생명 때문에 다시 살았는데 도대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하고 사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뭐 대단한 것을 드리면서 사냔 말이에요. 오히려 고난주간이 올 때마다 참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이 더 깊어져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해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고 며칠 그냥 찬양하고 막 기뻐하다가 1년 내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이 그분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365일 중에서 360일은 다 잊어버리고 살고 1년에 딱 한 번 이때가 되면 마지못해서 죽음과 십자가와 고난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요. 아니면 좋겠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모습과는 다르면 좋겠는데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의 유혹과 죄의 속삭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 생각과 내 인생을 사로잡았던 모든 생각과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여전히 나를 향하여 손짓을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속삭임이 내 인생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내 속에 있는 내 생명과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전부를 쏟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서 대신해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인생과 삶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거나 혹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소원하는 마음이 있거나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그분만의 일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희생이었음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고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기회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정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중심을 모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존귀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간직하기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생명 속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의뢰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살았다고 말하지만 이 땅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갔다고 참으로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소원 가운데서 우리의 몸을 올려드리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정확히 마음의 소원으로 찾아오시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과연 주님이 우리의 몸과 중심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다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옵소서. 주님의 안정으로 그 앞에 다시 한번 생명의 일어서는 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충성으로 깨우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욕심을 순종하지 말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오늘 저희들이 준엄하게 듣고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옛 모습으로부터 죽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죄의 무기로 세상에 주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포 앞에 감사와 감격함으로 새 생명과 그리고 새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좀 어려운 찬양일 수도 있겠으나 찬양의 가사를 한번 여러분 잘 묵상하면서 이 가사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나를 위해 손과 발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몸과 마음이 찢겨지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기억하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음을, 나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믿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고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 사랑을 기억하고 주로 내 가슴과 예수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지혜로 하나님 높이고 사랑하고 귀하고 신실한 주여